예,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13장을 함께 읽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두 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떠나라, 또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성도님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떠나야 됩니다. 작은 소재로는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애굽의 선택, 세 번째로는 베델의 선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찬송을 하신 대로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하시면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또 믿고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아침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믿은 자들로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경배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약속의 하나님이 1절에서 9절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지금의 그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아브람입니다. 세 글자이죠. 아브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죠, 아브람을. 그래서 아브람 가족이 이렇게 소개되는데, 아브람 가족을 알기 위해서는 11장, 창세기 11장에 넘어가면은 알 수 있는데, 아브람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11장에 이제 보면은 나오는데, 11장 31절에 이렇게 보니까 데라가 이제 그 아들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가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아브람과 누구죠? 롯? 조카죠.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이제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로 인해서 이제 그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1장의 27절에 보면은 데라의 그 아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알 수 있고, 아브람의 아버지는 데라이죠. 이 데라가 아브람 아버지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기록되고 있습니다. 데라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보면은 갈대아 우르죠.
데라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인데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찾아봤지만 갈대아 우르가 정확하게 어딘가 두 가지 그런 학설들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그 지역을 그래도 여기가 갈대아 우르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학설이 아마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라크 남부의 유프라테스 강 지역 그쪽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로는 터키 쪽에 그쪽에가 또 갈대아 우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그 학자들이 견해가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이라크 남부 쪽의 유프라데스 강 주변이 아마도 갈대아 우르가 그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거기에서 발견된 그런 또 증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역이 보면은 기원전 2000년, 2000년경에 수메르 문명이라고 있어요. 그런 문명의 중심 도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라크의 그 나시리아라는 그런 근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고학적으로 그러면 증거가 이제 나타난 게 뭐냐면은 거기에는 대규모의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런 사원이 존재해요. 지구라트가 뭐냐면은 이 층탑으로 이렇게 세운 그런 사원들이 있나 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또 월신, 달을 섬기는 그런 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그 달을 숭배하는 이름이 뭐 난나신 숭배 이런 것들이 아마 성행했던 그런 그 숭배의 중심 도시가 또 발견이 됐고 거기에는 발 또 담무스 뭐 이런 또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그런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 신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다른 발견으로는 어떤 서판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발견이 되고 또 기원전 2000년 전인데 벌써 이 하수도, 수세식 이런 하수도 이런 것들이 그 발굴된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게 문화가 발달된 그런 고대 도시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아주 문명의 발달이 엄청난 그런 도시였던 것 같죠. 그 다음에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 문명의 전신으로 사람의 힘과 이름을 높이려던 도시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뭐 정확하게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대강 그 지역이라고만 알고 어쨌든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지역은 우상의 도시 그것만 기억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데라는 이제 그 세 자녀를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그 우상의 도시 또 그 우상의 나라에서 그 고향을 출발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려고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그 하란의 아들과 그 손자 롯까지 데리고 모든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창세기 11장 31, 32절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라가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데라는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계속 갔으면은 도착을 했겠죠. 그렇지만 데라는 가족들과 함께 가다가 결국 어디까지 갔는가 보니까 어디까지 갔죠? 하란이라는 곳까지 갔습니다. 꽤 멀리 간 것 같습니다. 하란이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얼마만한 거리라고 하면은 제가 키로수를 잰 거는 아니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1,500km. 상당히 먼 거리죠. 1,500km를 아마 낙타를 타고 뭐 아니면 걸어서 이렇게 갔겠죠. 굉장히 먼 거리를 출발해서 고향을 떠나서 온 것 같습니다. 꽤 많이 왔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출발은 했는데 결국 하란까지 와서 데라는 이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었다는 내용이 11장 31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까지 하란까지 와서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란에서부터 또 가나안까지 이 아브라함이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12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다시 말하면 소명을 주신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란에서 이제 다시 출발해서 그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란에서 또 가나안까지는 약 몇 킬로가 될까요? 보니까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1,000km. 굉장히 먼 거리죠. 뭐 우리가 1,500, 1,000km 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지만은 부산을 왕복해도 1,000km 안 되죠. 그만큼 이제 먼 거리인데 이런 거리를 이제 여행을 해야만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장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목적도 있고 또 부르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런 부분들이 13장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기록이 시작됐는데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니까 창세기 25장까지 거의 10장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이런 기록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시간이 되면 25장까지 계속 읽어보면 좋을 텐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12장, 13장 아브람까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물론 약속도 하셨지만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네, 고향. 두 번째로는 친척. 세 번째로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의 주제는 이제 떠나는 일입니다. 떠나야 할 상황인데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바로 그 지시할 땅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출발을 했습니다.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죠. 믿음.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도 말씀하셨죠. 보이는 거를 믿는 것도 믿음이죠. 그렇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은 참 믿음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생각해 보니까 떠나는 거죠. 믿음의 출발은 떠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의 시작은 이게 단절, 또 어떤 것들하고 결별, 이별, 단절, 결별, 또 이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이런 두 가지 기로에 서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바로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런 그 세 가지 조건을 뒤로 하고 떠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죠. 우리가 지금 완전한 세상과의 단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 그런 일들이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면은 그런 그 시점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특히 남자들은 뭐 어릴 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장성해서 주님을 믿게 될 때는 우선 술이라든가 아니면 담배 또 이런 것들 아니면 세상의 그런 쾌락들 이런 것들하고 단절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단절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아브라함에게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고향을 많이 그리워하잖아요. 고향을 떠나는 게 쉬운가요?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서 또 이게 타향에 나와서 살게 되는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고향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친척을 떠나는 것도 더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 부모님을 이제 나이가 들면 청소년 시기 정도만 되면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제 서서히 떠나보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 그랬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님을 떠나오게 된 경우도 있었지만 여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믿었는데도 이미 이제 결단을 하고 떠나왔는데도 여전히 어렵죠. 아브라함은 참 어려운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로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어떤 근거지가 있겠죠. 우리가 삶의 터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향이죠. 자기가 태어난 곳 이런 곳이 이제 그곳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게 돼 있는데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두려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이 존재할 텐데 일단은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생존에 사람이 생존이 달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쉽게 떠나기는 어려워요. 고향을 떠나라 이런 명령입니다. 친척을 떠나는 것은 또 어떨까요? 친척이 필요 없다.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가족밖에는 친척이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오히려 도움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 고대의 이런 사회에서는 이 친족 이런 것들이 특히 왜냐하면은 가족, 친족 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이 친족을 떠난다는 것은 이것도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아주 단단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떠나기가 어렵죠. 친척은 보호의 의미도 있습니다. 친척이 없으면은 우리가 급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선 어떤 위기가 오면은 세상에 살아갈 때 우선 친척보다 이 남한테 먼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그래도 가까운 삼촌, 사촌 이렇게 해서 친족을 찾게 되어 있죠. 옛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막 떠나지만 이 당시에는 아주 어딜 떠나게 되면은 바로 죽을 수 있죠. 이 족장 시대나 이런 시족 사회일 때는 다른데 함부로 남의 땅에 가면은 죽게 되죠.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기가 어려워요. 이런 또 상황이 있죠. 그럼 아버지 집, 부모님을 떠나는 것은 더 위험한 거지. 부모님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부모님이 있을 때가 좋은데 부모님을 떠나면 다 잘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특히 고대에는 부모님을 떠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떠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렇게 떠날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갔을 때 약속을 또 주셨죠. 약속이 없으면은 무작정 그냥 가라고 한다고 우리가 집 떠나고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서 아무 연고도 없는 또 분명한 어디로 가라 경상도로 가라 아니면
전라도로 가라. 뭐 이런 지명도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고 여기에는 처음에 그냥 지시할 땅으로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라 했을 때 순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가라고 할 때는 또 약속을 주셨죠. 가면은 2절 이후로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테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런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그 보이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출발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고 이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 단순하게 뭐 이사하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모든 것을 떠난다는 것은 뭐 이쪽으로 잠시 이사하지 또 이사 갔다가 되돌아오면 되지 뭐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한번 떠나면은 돌아오기가 어렵죠. 1000km 갔다가 지금은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돼서 빨리 왕래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이 바로 이 믿음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결단은 먼저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세 군데 지명을 또 통해 보면은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죠? 우상의 도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야 되죠. 그곳에서 살다 보면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그곳에 그 삶에 물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곳은 바로 세속적인 그런 문명 속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좋은 곳인데 안 떠나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도 지금 세상이 좋기 때문에 이 하나님 별로 생각을 안 하죠. 세상이 너무 살기 좋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도 하고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이 갈대아 우르는 그런 세속적인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란은 어떤 곳이죠? 세 가지를 보면은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하란에서 이게 멈춘 게 문제인데 하란에서 또 떠나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하란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데라의 또 가족들이 머무른 게 조금 문제일 수 있죠. 하란은 머무른 것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지체하게 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일보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보 후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도 있지만 하여튼 목표가 정해졌으면은 계속 가야 되는데 가다가 목표는 가나안 땅인데 하란에서 멈춘 게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일단 데라는 죽었죠. 하란은 잠시 머무는 곳, 또 지체의 한 시간 이런 것들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으로 알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믿음의 여정을 이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곳, 또 천국의 그 소망을 품고 계속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곳, 그런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이 시점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죠. 성도님들은 지금 신앙의 그 여정을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갈대와 우르와 같은 그런 곳은 이미 출발하셨죠.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교회에 못 나오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바로 지금 하란에서 지체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란은 오래 지체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빨리 떠나야 되죠. 그래서 빨리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 지금 지체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신앙의 여정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런 그 친척이나 또 고향, 이런 좋은 곳을 떠나서 이제 그 알지도 못하는 그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또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뒤로 갈대아 우르 쪽으로 또 되돌아갔다가 다시 또 하란과 같은 곳에서 머물러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의 그 상태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또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런 그 약속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믿고 따라간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고 어려움 없이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아브라함도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출발했고, 이런 또 약속도 받아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출발을 했죠. 다 떠나왔기 때문에. 물론 창세기 17장 이후에 보면은, 오늘은 12장 13장이 본문이지만 17장 이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고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이름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름을 빛나게 할 거다, 창대케 할 거다. 그러면서 17장 이후로 가면은 그게 약속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끝까지 지금 가는 게 아니라 본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고, 또 창세기 20장에 가도 선지자라는 칭호도 받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호도 받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 25장까지 읽으시면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또 소명,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의 뜻이 아부, 히브리어 아부가 뭐죠? 아버지란 뜻이 비슷하죠. 아부, 어린아이들 아부. 아부라는 뜻이 이제 아버지, 람은 뭐죠? 높다. 높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아브람의 뜻은 뭐죠? 아버지는 높으시다. 아버지는 높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게 지금은 12, 13장은 아직 이름이 안 바뀐 상태입니다. 아브람은 그런 뜻이죠. 아버지가 높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존귀한 아버지 이런 또 의미가 있죠. 그것도 뭐 나쁜 그 이름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17장 15절에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지만 그 아브라함의 이름은 그냥 존귀한 아버지를 넘어서서 열국의 아버지, 온 세상 그 열국의 아버지로 이렇게 높임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죠. 다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리 유대교뿐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호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높이 이렇게 받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또 육신의 조상뿐 아니라 신앙의 그 시조로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게 됐는데 떠난 것까지는 좋은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고향을 떠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친척을 떠나라 그랬고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는데 한 가지 못 떠난 게 있었더라고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다 떠난 것 같은데, 예? 이 친척 중에 이 롯을 모르겠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 하나가 조금 문제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못 떠난 게 있는데 그런 거 빼놓고는 다 떠난 것 같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출발했더니 도착을 해보니까 어디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기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 가나안 땅인데 여기에 들어왔으면은 이제 아브라함은 잘 돼야 되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모든 게 잘 풀리고 가정과 또 사회에 나가서나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출발을 했는데 약속은 받고 출발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환경은 좋기는 좋아요. 그죠? 이 우상의 도시에서 일단 그 나와서 와 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12장 6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 거기에서 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또 좀 문제가 됩니다. 그 이미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놔야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좋은 땅들은 다 차지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예, 가나안 사람들이 땅에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예,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양이나 소, 가축들을 길러야 되니까 이 목초지가 좀 넉넉해야 되는데 그런 땅에는 갈 수가 없어요. 예,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전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예, 좋은 땅인 줄 알고 어쨌든 순종하고 갔는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뭐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라면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 실망, 내지 아니면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약 1000km를 이렇게 해서 그냥 걸어서 또 이렇게 추위를 견디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보니까 마땅히 거주할 땅이 없어. 이럴 때 큰 실망을 하게 되겠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지금 겪고 오셨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환경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오기는 했는데 큰 낙심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살아갈 그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한 게 안 되겠다. 정착할 곳이 마땅치 않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베델이라고 이제 동쪽으로 해서 그쪽에 이제 그 살만한 땅이 있나 이렇게 해서 그쪽 지역으로 옮겨가 봤습니다. 그쪽으로 옮겨가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이 가나안에서 점점 멀어져요. 땅에 들어갔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속 있으라 지금 그게 아니라 가라고는 했는데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또 어디로 가라 이 말씀이 없어야지.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될지 답답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다른 곳을 찾을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같은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점점 벗어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베델 동쪽으로 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가 나오나 하면은 성경에 네게부라고 하는 사막지대가 나와요. 가다 보니까 사막이 나와. 이 사막은 더 어렵죠. 풀 한 폭이 없는 곳이 사막이죠. 사막은 비가 안 오죠. 또 풀도 없고 이슬이 내린다면은 풀이 자라고 곡식이 자랄 텐데 이슬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목초지가 아예 없죠. 그렇지만 그 가나안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기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뭐 있으라 마라 이게 아니라 지금 약속은 주셨는데 믿음으로 출발은 했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절까지 보니까 근데 가나안을 벗어나서 가다 보니까 사막을 지나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네게부를 지나서 이제 점점 어떻게 가고 있어요?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내려가는 게 문제. 성도님들 지금 올라가고 계시죠? 어떤가요? 내려가는 게 문제예요. 내려가다 보면 한없이 내려가요. 신앙도 그렇죠. 빨리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이게 하란에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우르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신앙의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인데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가다 보니까 이런 성도들이 가나안에서 벗어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가나안에서 벗어나면 성도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죠? 거꾸로 안 나가. 예, 그런 말씀 들었죠. 가난해서 이게 거꾸로 가다 보면은 안 나가. 예, 안 나가는 성도. 예, 지금 또 교회에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죠. 이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상황이 되게 됩니다.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내려가는 상황이라면은 빨리 가나안 쪽으로 되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되나 하면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10절로 12절에 20절 그 사이에 나오면은 애굽을 선택하게 되죠. 애굽까지 이제 내려가게 됐습니다. 자꾸 내려가다 보면 보니까 애굽이에요. 가나안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언제 사막을 지나서 애굽까지 내려왔습니다. 애굽에 와 보니까 상황이 어떨까요? 가나안보다 훨씬 좋아요. 왜냐면은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강릉이 어렵죠. 물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집트,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비하고 이슬이 안 와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요로워요. 여기까지 들어온 거죠. 롯을 데리고 모든 가족들 데리고 출발을 해오긴 왔는데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죠. 성도님들은 어떤 곳을 선택해 갈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아브라함 같은 상황이 되면은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1번, 가나안 땅. 비도 안 와. 이슬도 없어. 메말라 기근이 또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애굽. 아주 물이 넉넉해요. 살기 좋아요. 또 이게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모든 것 편리해요. 어떤 곳을 택하고 싶죠? 당연히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은 거짓말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애굽 땅을 택하죠. 우리가 이런 성도라고 해도 이런 마음이 또 들었고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 또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선택을 해가는 과정인데 요즘 이런 열풍이 불어요. 우리나라에 트롯 열풍. 아주 이 트롯이 왜 열풍인가 봤더니 그 삶에 관해서 이렇게 가사들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김상진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제가 8살 때 그분이 뭔 노래를 히트를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들은 건지 그 이후에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가끔 이런 노랫말이 막 언제 들은 건지 8살 때 들을 리가 없겠죠. 근데 1970년대쯤은 제가 8살인데 70년대 그 노래가 히트를 했대. 그게 뭐냐고 보니까 이리 가면 이정표 없는 거리야. 이리 가면 고향이요 저리 가면 타향이라 뭐 이런 노래 제가 부를 수 있으면 한번 불러보겠는데 그런 것들이 왜 언제 들었는지 시골에서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그런 가사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그게 삼거리에서 갈등하는 장면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비는 내려 비가 쏟아지는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정표가 경상도로 가야 될지 뭐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심정과도 같죠. 고향은 떠나왔는데 가나안에 와서 또 어려워 애국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그 낯선 타향 고향을 선택할 건지 타향을 선택할 건지의 기로에 놓여가지고 그런 가사말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거 보면 이제 그게
논점은 방향과 선택이야. 어떤 걸 택할지. 그 노래 가사말에 보면은 타향을 택해야 될지 고향을 택해야 될지. 우리는 당연히 고향을 택해야 되겠죠. 어려움이 있더라도 애굽보다는 가나안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곳이죠. 동일하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가나안 또 천국입니다. 이런 그 선택, 아브라함의 거주지 선택에 있어서 또 그 할 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있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 기근을 피해서 애굽까지 내려오게 됐죠. 애굽에 내려오니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거기서 또 어려움을 당해요. 왜냐하면 아내 문제로 아브라함의 부인이 너무 또 아름다워. 너무 예뻐요. 그 당시에 아마 65세 정도 뭐 됐다고 합니다. 65세 지금, 근데도 너무 아름다워. 이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아름다웠지만 성경의 기록에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보기에도 65세 된 이 여인인데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갔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아름다워도 또 문제가 되나 봅니다. 그렇지만 또 아름다운 건 좋죠.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또 거짓말을 또 하게 되고 뭐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서로 짜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나의 누이라고 하라 이런 그 이야기를 해서 또 거짓말을 해서 또 들통이 나고 이런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왕한테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또 재앙을 내리고 뭐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그로 인해 가지고 또 후궁으로 데려갈 때 많은 또 재물을 이미 미리 줬잖아요. 뭐 재물뿐 아니라 종들도 챙겨주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고 데려왔는데 보니까 남의 아내죠. 그래가지고 다시 데려가라 뭐 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소동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셔가지고 바로에게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내라 이렇게 해서 보내는 장면 이런 것들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또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아브라함은 어디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 그 경험을 한 후에 세 번째로 베델을 선택하게 되죠. 그게 이제 13장 1절로 18절에 나오게 됩니다. 베델은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역방향으로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능력을 체험하고 난 후에 다시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려서 네게브를 거쳐서 베델을 거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그런 장면이 13장 1절로 18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다시 돌아와 가지고 창세기 12장 8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처음에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면인데 창세기 13장 4절에 보니까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이제 다시는 애굽이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돌아온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런 아브라함의 그 우여곡절 이런 과정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도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혹시 애굽으로
지금 막 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돌이켜서 가나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그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사실을 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지금도 믿고 있지만 다시 한번 또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